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죠.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사실은 쭉 이렇게 23절까지 읽어봐야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후대들이 방학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 있지만은 조금씩 마음을 좀 추스려 가지고 여름 수련회 이 부분을 좀 잘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우리 대청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훈련, 주일은 은혜 받고 이렇게 가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은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되죠. 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 그때 조금씩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은 그게 이제 복음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주일 2부 메시지 제목입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나머지가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24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은 24시간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늘 우린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요.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사실은 악한 영이 역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장, 이 부분을 계속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굉장한 지혜를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내 수준을 넘어서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 수준에 막혀 있으면은 전도를 못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혹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미안하지 않을까? 아니면 상대방이 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내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구나. 이러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 부분이 사실상 매일 이렇게 이걸 놓고 기도를 해요.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전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녁에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봐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갖고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솔로몬 왕의 실수를 한번 보려고 해요. 왜 계속해가지고 아수르 아람에게 당했는가? 근데 왜 솔로몬이 갑자기 놓았냐 하면은 솔로몬 왕 때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솔로몬 왕은 굉장히 축복받은 왕이었어요. 왜냐니까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많은 발판을 깔아놨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와 국가를 많이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사실상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납니다. 주변국들하고 싸우지 않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래가지고 주변 우상국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안 믿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국가와 계속해갖고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주변 나라들하고 전부 다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우상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그거를 막아내지를 못했죠. 다윗의 아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아내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실수가 우상을 계속 섬길 때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이 무지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간 겁니다. 영적 무지는 우상을 방치한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아수르는 어디를 쳐들어왔냐니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 남쪽을 말합니다.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게 이제 유다김 이렇게 노는 데가 다니엘 1장에 보면 놉니다. 그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의 왕을 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 왕이 다른 거 잘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상 이것만은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이제 우상을 막아내지를 못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부분에 허용했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이 부분이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래갖고 나라가 두 동강이 이렇게 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봐야 될 부분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누가 노는가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 어떻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쳐들어온다는 그 종이를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그거를 딱 성전 앞에 펼쳐놓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히스기야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나는가 하니까 아수르가 계속해가지고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수르가 계속해갖고 이제 포로를 잡았으니까 조공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 히스기야가 이제 그 조공을 안 바치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쳐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럼 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열왕기하 이제 19장을 넘어가서 뒤쪽입니다. 조금 뒤쪽을 먼저 했습니다. 19장 거기에 14절에서 17절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7절로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노는지 응답을 받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자, 찾아서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유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받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위에 15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본편에 거룩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 자, 오직 하나님,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오직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대부분이 제사를 지내면서 붙잡았는데,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령. 자,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언약을 붙잡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구나.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열심히 싸워갖고 하는 거는 그 이기려고 하면 많이 힘이 들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는 정말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싸울 때에 가장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을 잘 맞추고 언약적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열왕기하 19장 36절로 다시 내려가 볼까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나는 거 보겠습니다. 19장 36절입니다. 36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19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절대 불가능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절대 우리가 말하는 그거 단어를 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딱 목표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절대 기억, 절대 예언, 절대 목표잖아요. 세 번째,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쭉 해가지고 23절까지 읽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부분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16절하고 17절만 읽어봤습니다. 어느 시대인가 하니까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에 아람이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가 왔는 거죠. 그때 공격을 어떻게 해가 왔는가 하니까 저희를 찾아보니까요. 아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고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성읍을 쐈다는 겁니다. 왕은 저쪽에 그 아람의 왕입니다.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많은 군사가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이렇게 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그걸 반 겁니다. 1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서 앉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16절, 17절 읽은 겁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함께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상인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아주 중요한 게 나왔는데 17절에 그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할 때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서는 말하고 병거가 왔는데 이제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딱 동원된 겁니다. 이거 뭔가 하니까 주의 천사, 주의 천군이에요. 천군이 전부 다 불말과 불병거, 주의 천만 천사가 딱 동원이 돼가지고 온 거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전부 다 주의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밑에 내려가면은 18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죠.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이다 그잖아요. 여리고 무너진다. 오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다. 이게 전부 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체험한 적이 많아요. 저도 살아온 중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른 길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줘가지고 알 수 있는데 복음이 약해져 버리면 계속 이걸 가야 되거든. 내 생각해야 돼. 내 주장을 가야 돼. 내 수준을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만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뭘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플러스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온다는 공식이에요. 거의 공식입니다. 이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제 경우에 아침에는 늘 일어나면은 정식기도를 딱 해요. 오늘 다 한 거죠. 이 정식기도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저의 일평생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뭘 하는가 하니까 이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렇게. 아침에 하는 거예요. 낮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의 흐름이 필요해요. 기도가 쭉 제가 흘러가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따라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밤이 되면은 이제는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후대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300%로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300%는 잘 알죠. 전문성,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현장성, 미래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미래성.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300%입니다.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아침, 낮, 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만남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자, 요거는 모든 만남은 축복으로. 생업은 또 학업은 여기에서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유만 찾아도 계속해가지고 집중이 되고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큰 전환점이 원래 20주를 맞이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기념적인 부분들을 또 기획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큰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만 하지 말고 나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 내게도 큰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시겠죠? 우리 하영이도 큰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설이도 큰 전환점, 진영이도 큰 전환점, 아란이도 큰 전환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묵상 주제가 빠졌죠? 묵상은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엇을 실수를 했는가? 솔로몬 왕이 실수한 게 뭔가? 두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또는 비결은 무엇인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한번 포럼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수르 아람 주변 나라에 당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찾아야 되겠는지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왕의 실수가 무엇인지 또 히스기야와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